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또 원래 우리가 또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또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진짜 찐텐이라는 거, 그걸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곧 있을 달란트 시장 전에는 꼭 통제가 잘 이렇게 풀리게 돼서 우리가 달란트 시장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달란트인데 이거 한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꼭 풀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늘 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축복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무시예요. 무시. 왜 갑자기 무시를 하죠? 라고 궁금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찾아볼 텐데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의 거의 맨 첫 페이지. 혹시 다 찾았을까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 나오는 내용들에서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태권도를 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야! 야! 이렇게 태권도를 야! 야!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친구한테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태권도 진짜 못하지? 그래서 아니야! 나 진짜 잘하거든? 와 진짜 잘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 너 잘 못할 것 같은데 헤헤 너 태권도 못하잖아 이렇게 무시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까요? 나는 실제로 잘하는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렇고 동생이랑 형이랑 누나랑 막 놀 때도 그 언니가 다시 누나가 형이 동생이 나를 무시할 때 제 기분이 나빠요. 아 너 하지 말라고 이거 못하잖아. 그래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아 너 못하잖아 이거 해 이렇게 무시할 때 진짜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요. 아씨 자기가 뭔데 나를 무시해.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누구도 똑같냐면 왠지 누굴 것 같아요? 왠지 누구도 무시하는 걸 싫어하실까? 누구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뭐랑 뭐를 만드셨었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90살이 넘었어. 아이고 허리를 펴기가 점점 힘이 들어지는구만 이렇게 할 정도로 나이가 엄청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럼 옆에 아내도 이 부인도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할머니고 할아버지이지만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요. 이 노부부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사레라고 하는 할머니는 90살이 넘도록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기를 항상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선물을 준다고 하면 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드디어 아이가 생기네요 라고 좋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레라는 할머니는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지만은 내가 이미 이렇게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하나님도 농담도 심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레가 왜 웃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못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렇죠? 아닌데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싶은 멋진 성이 있었어요. 성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한번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한번 보고 와. 내가 너희한테 줄 성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들 정도로 엄청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을 주신다고 하면 와 드디어 우리한테도 성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리고성을 보고 왔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 못 가죠 그 성. 왜냐면 그 성의 키가 이렇게 5m나 되는 그런 이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 우리는 아마 못 가질 거야. 아 그치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걸 본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줄 수 있어 얘들아.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시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시하지 않아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어떤 때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개도 감사한 거 없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방석 정리를 해줬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방석 정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이런 표정인 거야. 방석 정리해줘서 고마워. 그래, 참 고맙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세희 선생님이 우리한테 고마워하나 봐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야, 고맙다고 하지 말든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실 거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진심이 없는 마음에서 하는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히려 무시받는 기분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친구 집에 놀러가도 우리가 친구 집에 띵동 철수야 안녕 오랜만에 놀러왔어 라고 하면서 그 집에 놀러갔는데 그 철수를 하나도 안 반가우면서 근데 사실 너랑 별로 아니야, 노는 거 재밌어, 좋아. 내가 가면 네가 싫어할 거잖아. 이렇게 논다고 하면 그 철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도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함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어째 엄마가 오라고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어째 가면 뭐라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와서 막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데 말씀 들어도 안 믿겨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태권도 얘기로 돌아가서 태권도를 얍! 이렇게 잘하는 친구 옆에 야, 너 태권도 못하지? 이렇게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무시하는 친구가 태권도 잘한다는 거를 믿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태권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태권도를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뭐야, 태권도 잘하잖아 라는 걸 보고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믿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까 그 사라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러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키가 이만하다니까? 우리는 거기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돼. 이걸 바꾸려면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치게 될 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약간 우리랑 비슷해요. 교회는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는 거야. 기도는 그래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점심 뭐지, 이따 가서 브롤스타즈 한 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맨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잘 안 믿겨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진짜 최고이십니다. 예수님 예배를 같이 드리시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집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내주신 영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야 네가 지금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니 이 녀석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진짜 주일에 눈 떴으니까 교회 가야겠다 이러면서 와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경험하게 돼서 와 진짜 이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와 우리가 기도하니까 진짜 들어주시네.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 맞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다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설거지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냥 군대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진짜 이거 도와주실 것 같은데 우리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전에 선생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희야 우리 스타일 알지? 하나님이 선생님은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로 내 속마음으로 하는 작은 기도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약간 어색했는데 이제 1분 정도 비록 반주는 없지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았죠 다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그걸 은혜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그거를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소망은 누가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세대지만 패역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세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 세대를 통해서만 다시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목하여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삶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다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나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